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둘러스입니다. 둘러스는 종이에요. 종, 노예와 같은 존재.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누군가 샀으면 산 사람의 것이에요. 산 사람의 것이. 그러면 산 사람의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산 사람 마음대로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따르면 안 되듯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잘 안 되고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히 근심이 쌓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절망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도 있고 그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제가 왜 안경을 써야 하느냐? 첫째, 눈이 안 좋아요. 전에는 눈이 안 좋았지만 영 구천해서 안경을 잘 안 썼어요. 잘 안 썼어요. 근데 써야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안경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대요. 버렸다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를 많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탈이지만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노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목사님, 아니 그렇게 젊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젊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젊다. 그래서 한두 사람 같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로 했어요. 저기 있는 그 북한에다가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스트레스 있으면 날려보냅시다. 다 날려보내야 돼. 그 자유함을 가져야 돼. 자유함. 생각이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누가 막 얘기도 했었고 한두 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해. 지금까지. 그러니 이거 어쩌면 좋아.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환자가 점점 악화돼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아지는 환자에 가서 오메 그저께보다도 오늘이 더 망가졌네요. 이래버리면 그 환자가 어떡하란 얘기야. 그 안 좋아져도 그냥 좋게 바란 말이야. 이미 저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엇그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엇그러진 물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아주 건조하니까 가습기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연장받아요.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병이 안 나고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딜 가든지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 그리할 때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금방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거예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 여기 장용희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전쟁 막아주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물이 너무나 맛있어서, 왜냐하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뭐 어떤 물도 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포이즌이라고 하는 팻말, POISON, 포이즌, 팻말이 그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그런 자신이 독을 마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막 창자가 막 녹아내리듯한 극한 아픔을 느끼면서 배를 움켜쥔 채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배가 아픈지, 또 어떤 통증을 느낀지 그 이야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의사가, 포이지란 말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 언어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걸걸 웃으면서 이 말 듣자마자 순식간에 그렇게 아팠던 배의 통증이 막 거짓말처럼 그에게 막 있었던 일들이,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팠던 막 창자가 뒤틀렸던 그 아픔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플라시보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플라시보 현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효과 있는 것일지라도 누가 악성을 터뜨려 가지고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금 큰 독약을 마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창자가 뒤틀리고 한 현상을 뭐라냐? 노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좀 플라시보 현상을 많이 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시보 현상. 아무리 플라시보 현상에 의해서 긍정적인 좋은 거라고 해서 효과도 없는 것이지만은 효과가 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면 그건 뭐 틀림없는 기적, 능력, 치유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희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이중한 병에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많은 군중들 틈에 낀 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희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방금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예수님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죽었다 이 말.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이제 열심히 주님께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상태예요.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걸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믿으십시다. 주님 믿기만 하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믿음의 희복으로 자식이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아니, 고쳐준 게 아니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살려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꽤 많았던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잘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어려움이 많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이삭도 얼마나 적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은 땅에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줘서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길갈에서 농사를 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 했어요. 100배나 축복받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건강도 100배, 물질도 100배, 자녀가 잘 되는 일도 100배, 우리 교회도 100배, 장용희 목사도 100배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도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그동안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그게 누가? 요셉이죠. 찾았다 이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로 오른 요셉의 권위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왕족처럼 대우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만 해야만 했고 또 감옥 생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성실하니까. 또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동안 비치했던 수많은 곡식으로 애굽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굶주림에서 면하게 만들어 줬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판 곡식값으로 애굽은 더욱더 큰 부유해지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꼭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이와 같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당회장실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그랬더니 막 좋다고는 유명한 생수가 15박스 반. 몇 박스? 15박스 반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급하게 물, 이거 좋은 물이라니까 한 3박스만 좀 가져와야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 받았어. 3박스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갑자기 사모가 나타났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준대요. 나 물이 이게 무슨 뭐 몇백만 원 이런 거예요. 몇십만 원도 몇만 원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 인쇄할 게 따로 있지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생수 이 물 다 독성이 다 퍼뜨려가지고 그래도 물을 마셔야 생명은 보존할 거 아니냐. 내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오지 내가. 그럼 나는 죽으라고 그러고 너는 살고 나는 죽으라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뭐. 그랬더니 전쟁 안 일어나잖아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 참. 근데 여러분 기근 때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대지는 메말라 버리고 그냥 갈라지고 엘리야가 숨어 지냈던 그니 시냇가도 물이 말랐어요. 왜 숨어 지낸 건 알죠? 엘리야가 죽이겠다고 그냥 쳐들어왔던 그 이세벨 그 여자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 동네에 동네. 제가 그 동네에 가까이 가봤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조그마한 동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동네로 갔을 때에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 한 잔 좀 달라. 지금 물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근으로 지금 비가 나서 땅바닥에 지금 막 갈라지고 이런 지경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옷을 달라면 옷은 줄 수 있어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 지금 물이 지금 금값도 보다 더 비싼 상황인데요. 여인이 순종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내가 어제 얼마 전에 가서 3박스만 달라 했더니 안 줬던 그 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조금 남겨놨던 거 애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애낀 거. 그거에 쉽게 말하면 그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적에 엘리야가 다시 또 불러. 물 플러스 알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알파가 뭐냐? 예? 알파가 뭐냐? 떡 한 조각도 4개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 따라합시다. 해도 너무한다. 지금 상황이 언제 어느 때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떡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대로. 밀가루 조금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녀는 이제 불을 피울 나물 가지를 주워다가 그저 그거 남은 거라도 죽더라도 다 먹고 죽어야지. 그것도 안 먹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남은 걸 마저 다 먹거나 죽어야 하잖아요. 그럴 작정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병에 약간의 기름. 응?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아주 과부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작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네가 어려워도 목사님이 오고들랑 목사님 모시고들랑 절대로 그냥 갈 때 내 아들 항상 얘기하면 전화할 때마다 빈손 들고 보내지 말아라. 목사님 빈손 들고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네 아빠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저는 그게 네가 복받는 기름길이다. 저는 그 얘기해 줍니다. 무슨 있어도 목사님, 아마 그 목사님 조만간 오실 텐데 오면 물어보세요. 그 얘기를 가끔 해. 너무나 감격스럽다. 빈손 들고 보내지 말아라. 목사님 갈 때 예배드리러 가서 빈손 들고 보내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거라도 먹고 이제 죽더라도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이에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동댕실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고장모님 댁에 물이 2박스 몰래 감춰놓은 거 해놓은 거 있어.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한 박스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전쟁이라서 물이 지금 다 오염돼가지고 못 먹는데요. 그럼 어떡할래? 저 안 줄래? 한 박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아마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비난하겠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험을 한 거죠. 모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오랜 가뭄 가운데도 막 통에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막 다른 가정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막 송장 냄새가 나고 짐승도 죽어가고 그런 속에서 그 가정만은 계속해서 그 자식들도 막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순종해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뭐 조혜종 대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자자 손들이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 뛰어넘어서 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아무리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도 이 여자에게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당회하고 이제 우리 고장로님한테 그래서 고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우리 선임 장로님으로서 부처장을 지냈고, 또 우리 서울 강남노예에도 장로 부노회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손을 떼인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좀 내보내지 않냐 해서 원장님 말했더니 이 바쁘서 못한다. 바쁜 게 아니고 부노회장 되면 그저 제가 목회 사역에 마음껏 지원만 해주면 돼요. 아마 그건 뭐 걱정 없는데 그래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노회 내일 또 우리 강남 노회 또 임원 선출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회가 잘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여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이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한 믿음으로 인해서 엘리야 시대의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아주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애리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몹시 절망한 나머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기 모퉁이에서 벼슬이 흉하게 벼슬이라는 게 있죠. 흉하게 찍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볼품없는 숫닭 한 마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숫닭은 날개를 펄떡이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을 찾아 그 위로 올라가더니만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소리를 뽑아서 울렸습니다. 뭐라고 울렸을까요? 아시는 분? 꽃기요, 꽃기요.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 향해서 꽃기요, 꽃기요,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이처럼 잿더미 속에서도 수탉이 목청은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닭처럼 꽃기어 꽃기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습니다.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비로소 이 본성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환난에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진퇴양난의 큰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모습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다. 매주 매일같이 새벽기도 증이나 못 나오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화요일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1시간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그냥 기도하다가 가시면 돼요. 그때 제가 여기 고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저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힘을 얻으십시다. 아멘. 누구든지 학생도 좋아, 주일학생도 좋아, 누구든지 그 타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말씀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대로 살면 복 받는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형식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 주님이 축사하시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